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우리 2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한 레위기서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삶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읽고 계십니까? 시간이 나실 때 성경을 읽으면 좋습니다. 1월 달에 1월 1일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1년에 일독하겠습니다. 말씀 잘 봐야지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출애굽기, 스펙타클한 창조의 섭리와 출애굽의 역사, 10가지 재앙, 이런 스토리의 이야기를 읽다가 레위기서, 바로 레위기서에 오게 되면 무너지게 됩니다. 바로 성경 통독의 무덤이 어디냐? 레위기서입니다. 찢고 죽고 피피피, 막 피음피 나오고 찢고 제물을 드린다. 제사의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레위기는 흔히 성경 통독의 무덤이라고도 합니다. 가볍게 성경 통독을 시작했다가 레위기에서 그 목표, 일독의 목표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제사들이, 그 내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소개되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또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의 자녀들에게 토라 교육, 성경 교육을 할 때에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레위기서부터 가르친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데 매우 중요한 원리들이 레위기서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기의 원래 제목이 있어요. 바이크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바이크라고 하는데 해석해 보면 그리고 그가 불렀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가 불렀다. 지금 그리고가 나오잖아요. 접속사가 나오잖아요. 레위기가 바로 출애굽기서와 이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지난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성막이,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현현하는 성막이 완성되는 이야기로 끝을 맺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감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성막 안으로 감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레위기서에서 하나님은 성막으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때 모세는 비로소 성막 안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모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도록, 또한 나아가도록 초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위기서는 우리를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초대하시는 책입니다. 여러분, 가족끼리도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끼리도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형제들끼리도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웃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구약의 제사 제도를 몇 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부르십니다. 레위기서 1장 2절의 말씀 우리 힘차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사람 대신에 무엇으로 예물을 드려요? 가축으로 드린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죄가 있어요? 고대 시절부터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 있는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반드시 희생 제물, 희생 예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왜냐? 죄 있었던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죄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와 떨어져 계신 분이에요. 그것은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왜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이런 범죄가 끊이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까?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관계를 파괴합니다. 사람을 파괴합니다. 심지어 환경까지도 파괴합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얼어붙었던 빙하들이 거의 다 녹고 있답니다.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피해가 우리를 무섭게 만들고 있습니다. 엊그제만 해도 엘파소에 시뿌연 바람이 불고, 그리고 마치 여러분 화성의 사진을 보셨어요? 예, 갈색의 뿌연 화성의 모습이 이 엘파소에서 벌어졌고 LA에서도 벌어졌어요. 기관지가 약하신 분들은 밖에 못 돌아다니셨을 거예요. 기침이 나기 때문에. 함부로 잘못된 오염된 공기를 마시게 되면 폐가 망가지고 기관지가 망가지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죄가 있는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죄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경계를 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어요.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저도 불완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인간이 나는 완전하다라고 한다면 아셔야 됩니다. 저건 거짓말이다. 왜냐? 사람치고 완전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실수하고 죄를 반복하는 인간이 그 오류를, 그 잘못된 행동과 마음과 가짐, 그 마음의 뽐새를 바꾸시기 위하여 오류를 바꾸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하십니다. 그것은 죄인된 인간을 대신해서 다른 짐승이 피 흘리며 죽게 하신 방법이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바로 내 대신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속죄입니다. 속죄. 찬송할 때 속죄함 하잖아요. 대신 죽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 속죄 제사로 인해서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자비였고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은혜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2절을 읽었어요. 레위기서 1장 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나옵니다. 예물. 히브리어로 코르반이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것은 가까이 가다라는 단어에서, 동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왜 단어를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단어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생 예물인 코르반, 예물은요,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수단인 것입니다.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될 때 우리의 잃어버린 영혼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회복함이 임해요. 죄성이 약해지고 속죄, 없어지게 되며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회복함이 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품성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해 손상된 우리의 심령이 치유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죄로 인해서 파괴된 관계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관계가 힘들어지면 힘들어합니다.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아요.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가장 친했던 친구와 관계가 틀어지거나 파괴되면 가장 힘들어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와의 관계가 깨어지면, 파괴되면 가장 힘들어합니다. 아파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를 대신하는 희생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 바로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구약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먼저 알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것이 바로 레위기서에서 소개하는 5가지의 예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코르반노시라고 하는데, 이 예물들, 이 제사들을 짧고 굵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번제예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는데 성막을 이야기할 때 번제를 나눴어요. 이 번제라는 그 제사를 갖다가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번제는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불에다가 모든 제물의 것을 다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런데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했어요. 올라. 그러면 기억하세요? 올라, 히브리어만 기억하신 게 아니라 이 올라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 다 태워서 올려드린다. 그리고 올라간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번제는 동물을 잡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두 마음으로, 다른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온전한 헌신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그리고 교통하십니다. 또한 응답함이 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서 1장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서 그는요, 죄로 인해 번제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잘 아셔야 돼요. 죄로 인해 번제를 드리는 사람이 그입니다. 여러분, 번제 예물을 잡는 사람이 제사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것을, 가축을 가져온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에서 가축을 길렀어요. 본인이 직접 기른 가축을, 살아있는 것을 가져와서 자신이 직접 성막에서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레위기 1장 2절에 보시면 가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가축이라는 단어를 개역개정 성경에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 생축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생축. 여러분, 살아있는 가축이라는 거예요. 죽어있는 게 아닙니다. 정육점에 있는 고기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가축인데 예배자는 먼저 그 생축을 가져와서 그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게 의식적으로 행하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예배자와 번제 예물을 똑같이 여기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온 생축, 살아있는 가축에게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너는 나와 똑같은 인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의식입니다. 이어서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느냐? 나는 이 무고한 동물을 대신해 죽어야 마땅하지만 주님은 나를 대신하여 이 무고한 자의 죽음을 자비롭게 받아들여 주십니다. 그 고백을 한 이후에 예배자는 그 생축을 죽입니다. 잡습니다. 유대 전성을 살펴보니까 예배자는요, 큰 소를요 24조각으로 조각냅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 소보다 작은 가축의 경우에는 12조각으로 각을 뜹니다. 조각을 내는 거예요. 죽여서 조각을 냅니다. 이때 예배자는 가축의 머리를 내리치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끔찍하죠. 나와 동일시하는 가축인데 가축의 머리를 내리치며 하나님, 내 교만을 자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이 가축의 가슴을 각을 뜨면서 고백을 합니다. 내 죄악을 품은 내 가슴을 도려냅니다. 밑으로 내려와요. 팔과 다리를 자르며 고백합니다. 악을 향해 달려갔던 내 다리를 자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엉덩이를 자르며 각을 뜨며 고백합니다. 불의와 교만의 자리에 앉았던 내 엉덩이를 자릅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있던 내장을 물로 닦으며 고백합니다. 내 속에 있는 시기, 질투, 미움을 닦아냅니다. 이처럼 예배자는 살아있는 가축을 잡는 과정을 통해 자신 대신에 피를 흘리고 자신을 죽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손으로 죽이게 되면서, 각을 뜨면서 직접 자기가 죽는 모습을 상상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희생 제물이 흘린 피와 그 제물이 태워져 올라가는 연기를 보십니다. 인간만이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서 그 죄인을 용서해 주십니다. 바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드리는 예물에 그의 믿음과 회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올라가는 연기를 보시면서 그 고백을 들으시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개역 성경은 이 희생 제물을 생축으로 번역합니다. 살아있는 가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 에베소서 무엇을 말해? 예수님이 나와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생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생축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거룩하세요. 우리가 함부로 나아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축되시고 희생되심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구약 백성들이 희생 예물과 자신들을 동일시하는 이러한 제사의 예물을 드리는 체험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현대 사는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과 우리 자신을 동일시하는 체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번제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소개되는 예물이 있습니다. 소제입니다. 소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고 또한 성경 공부를 하다가 간혹 나와요. 이 소제는요, 곡식을 태워드리는 제사입니다. 가축뿐만이 아니에요. 곡식도 태워드려요. 이것은 자신이 직접 재배한 땀 흘려 거둔 노동의 열매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배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소제는요, 소산물, 추수한 것에 대한 감사이자 자신이 경영하고 있는 소산에 계속 복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담겨져 있는 예물입니다. 또한 세 번째 예물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되는 제사, 예물은요,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해석해보면 화평의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내 죄의 관계가 해결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화평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화목제는 감사를 표현하거나 서원을 드릴 때 드렸습니다. 내장과 기름은요,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고기는 가족과 함께 먹었습니다. 또한 이 예배자가 그때 화목제사를 드릴 때 초청을 해요. 주변의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 초대한 사람들과 함께 고기를 나눠 먹었습니다. 또한 제사를 드려주는 제사장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 뒤 공동의 식사를 하면서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도 화목을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이 화목제사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속건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속건제인데요. 이 속건제는 바로 죄를 씻어 없애는 제사, 예물을 의미합니다. 기본 어근이 바로 그 빗나가다는 뜻이 바로 이 속죄제에 담겨 있어요.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빗나간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모든 빗나간 죄에 대해 속죄하는 것이 바로 속죄 예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속죄제는 특별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알지 못하거나 실수로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입니다. 우리가 잘 까먹어요. 죄를 짓고서도 기억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실수로 지은 죄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구약의 제사가 정말로 치밀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기 위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제사 드리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속죄, 그 속죄를 요구하고 계셔요. 내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속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할까요? 여러분, 속죄 예물을 드리려면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한 개인이 모르고 지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이 따르고 앞으로 더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는요, 영혼의 얼룩을 묻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아니면 청소를 할 때도 먼지가 있거나 더러움이 있으면 묻으면요, 얼룩이 져요. 하물며 사람들의 죄는요, 그 영혼의 얼룩을 묻히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안에 흠을 만들기 때문에 속죄 예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혼이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될 때에 창조주께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속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는요, 속건제입니다. 이 5번째 예물은 속건제인데,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 야훼의 성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 때 5분의 1을 더하여 보상하는 예물입니다. 하나님께 피해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들의 물건에 해를 끼쳤을 때 보상하는 예물이에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구약의 예배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그분께로 더 가까이 오게 하시는 장치였습니다. 사람에게 유익한 장치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물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잡으며 하나님의 공의에서 빗나가지 않는 백성들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초대하신 거예요. 변화를 받아라, 회복하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실패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습니다. 제사 드렸다고요.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 본질을 망각하고 형식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형식주의가 뭐냐? 점점 예배 따로 삶이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식주의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 성막 안에서는 거룩함을 나타내지만 삶 속에서는 다른 삶을 사는 것이 형식주의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살든 하나님께 예물만, 제사만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은 사라지고 대신 예물을 바치면 용서받고 또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단순한 생각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삶에 대해 구약 성경에 보시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혼내셨습니다.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과 분리된 예배를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선포하고 믿었다면 그 믿은 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였습니다. 아모스서 5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세상 사람들이 질타를 하고 무시합니다. 예수님 믿어? 그런데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음의 행동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도 또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인애를 원하신대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인애. 여러분, 단순하게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충성된 사랑입니다. 충성된 사랑. 여러분, 사람이 어려워지면요, 사랑이 떠나가요. 사랑이 식어진대요. 그런데 어려울 때일수록 충성된 사랑을 보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사람은 끝까지 인정받습니다. 어렵거나 좋거나 어느 때든지 충성된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은 인정을 받아요. 세상에서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습니다. 상황과 환경, 조건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사랑입니다. 어려움은 사랑 안 하고, 좋으면은 사랑하고, 이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충성된 사랑을 하는데 실패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풍요와 행복을 지금 당장이라도 줄 것 같았던 세상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무너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말하고 필요 없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니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웃에게 겸손히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귀찮아했습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이웃에게 사랑을 하라고,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까? 하나님, 희생을 선택하는 삶보다는 성공하는 삶을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을 통해 예배와 삶은 다를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예배가 단순히 하나님께 희생 예물을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삶의 예배가 없을 때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하나님 앞에서 소용이 없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풍요를 누려서 온전한 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야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직 제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온전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우리 중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 영혼의 균열을 일으키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배를 통해 반드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온전한 예물, 코르반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예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 믿음,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한 희생 예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의 영혼에 균열을 일으켰던 죄를 씻어내야만 합니다. 즉 희생 예물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 제물 코르반이 되셨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방법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창조 때 지으신 당신의 형상으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예요. 회복한 거예요. 그러면 기쁩니다. 환경이 좋든 안 좋든 기쁩니다. 만족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나에게 더 가까이 오라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온전한 예물로 준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기억하며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요즘에 유튜브도 보시고 여러분 예배를 많이 보세요. 회개란 말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돌이키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고 또한 회복의 영이 임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는 바로 유일한 방법입니다. 회개해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하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또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눈먼 제사가 되지 않도록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전에도 무엇을 보셨어요? 아,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 이런 말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이 긍정적으로 볼 때는 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잘 믿는 저 사람이 이 사회에 우리 주변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구나,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 반면 저 사람이 교회를 다녔어 하면서 어떻게 학을 때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 이해가 도저히 안 돼. 왜 그런 말이 나올까요? 삶의 예배에서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정의와 자비와 사랑을 이웃에게 행하는 것이 우리가 또한 드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성막 안으로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를 통해 우리 영혼에 균열을 일으킨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면서 삶의 예배를 통해 우리 이웃과의 친밀함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친밀함을 회복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